예, 나는 보기 원하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찬양 그를 보기
혼자 살아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지고 내 영혼 연약할 때 중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두서리 날 세우사 풍랑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오늘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독지는 가슴 주 오셔서 병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사랑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두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나를 세우사 저 산의 물동서리 나를 세우사 불안한데도 담대하신 나가게 하네 나를 세우사 모든 걸 알 수 있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깊은 가운데 올라갈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위에 고개 울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고개 울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고개 울리길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고개 울리길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의 문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재단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대면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배의 상징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예배자 되기에 위해 다윗의 영성이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예배의 기름을 우리에게 이 밤에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입술을 사용하시고 지혜와 계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 다같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이 예배를 해방하지 말도록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예배를 수용들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한 임재 가운데 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실 모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시간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자정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에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입술을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재 오늘은 저희 교재는 87쪽이거든요. 다음번 교재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가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1번 개인에게 나타나는 저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마귀가 오는 목적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산정살기가 있죠. 근데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냥 조금 찌질구리하게 아니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죠. 근데 마귀는 반대로 항상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해가고 그런 분명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교재에 거기 땡땡땡 있죠. 개인에게 나타나는 저주 1번에 땡땡땡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동일한 사고의 연속적인 발생, 조상들의 병약한 부분이 계대적으로 발생, 불임, 조사, 객사, 자살, 타살 하는 것마다 실패, 좌절의 반복, 실패의 영, 대대로 물려지는 가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동일한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저희는 동일한 형태의 사고는 아닌데 2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교통사고 2번, 또 남편이 급성장염으로 정말 피를 몇 대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평생에 그런 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몇 대야를 쏟아냈는데 아래로. 근데 참 죽지 않는 게 기적이긴 하겠죠. 그 순간에요. 몇 동이를 쏟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파리하고 하얘진다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본 건 없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입술 색깔이나 뭐 이런 피부색 이런 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하얀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아주 짧은 단시간에 제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다치는 사고 이렇게 한 4번의 저는 그런 사고를 경험했던 적이 있고, 또 조상들의 병약한 부분이 계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질병이나 뭐 암이 또 어떤 가정에는 뭐 계대적으로 이런 집안도 있죠, 그죠? 또 다른 질병들도 그렇고, 또 불임도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불임은 성경에서 보더라도 사라가 늦게 자녀를 낳잖아요. 불임 상태였고, 며느리 리브가가 또 불임 상태로 늦게 20년 만에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라헬이 불임 상태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 세 분 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요런 또 불임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사, 객사, 자살, 타살, 뭐 이것도 조사는 아마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이른 죽음. 그 다음에 객사는 집안이 다른 곳에서, 그죠? 외부에서 뭐 교통사고 같은 것도 그런데 속하겠죠. 뭐 물에 빠져 죽거나 뭐 내지는 밖에서 뭐 떨어져 죽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자살은 스스로, 또 타살은 남한테 또 이렇게 당하는 거, 이런 죽음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실패와 실패, 또 좌절의 영의 또 반복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실패의 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참 많은 이런 경험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고, 또 대대로 물려지는 가난이라고 했는데, 이 가난이 보면 저희도 뭐 집안만 해도 가난이 대대적으로 물려지지, 이게 가난이 뭐 그 어느 순간만 있고 뭐 갑자기 또 부자가 되거나 뭐 이러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다 끊어내야 되겠는데, 말하자면 시급한 것부터 또 강한 것부터 우리가 끊어내야 되겠죠. 그런 거는 또 다 그 각자 개인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집안마다 다르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있다 손치더라도 어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또 더 급한 것이 있고 더 이렇게 강하게 오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급한 것부터 순서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가 임하는 8가지 형태라고 했는데, 그 저주의 정체를 파악하는 실제적인 방법에서 첫 번째가 만성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난의 저주라고 했거든요. 계속적인 가난과 또 지속적인 가난과 또 돈을 많이 버는데도 이 돈이 다 새어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은 벌었는데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하는 우리 속담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왜 분명히 남았는데 돈은 없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형태의 가난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계속 실패해서, 또는 뭐 벌어도 가난, 여러 가지 형태의 만성적인 가난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런 것들을 계속 겪어내 왔었거든요. 이런 게 있고, 정말 그 우리에게 축복의 모습은 생육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또 그분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아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또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계속
지속적인 가난이 이제 저희 가정을 보면요. 저희가 평생 사업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형태였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보일러를 놨어요. 그때는 연탄 보일러였어요. 이런 보일러가 아니고 연탄 보일러를 놨는데 그 보일러 사업이요 되게 잘 됐어요. 우리 지금 여기 앉은 운전사가 아기 때였어요. 우리 막내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때죠. 근데 그때 보일러를 가서 막 놓고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20만 원씩을 벌어와요. 굉장한 돈이죠. 네, 아마 지금 돈 가치로는 2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도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여유로웠어요. 하여튼 여유롭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파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픈 정도가 어디가 특별하게 아파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서 모든 땀구멍이 다 열려서 땀이 나고 이제 기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탈수 같은 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운이 없고 늘어져서 못 일어나요. 못 걸어요. 뭘 못 먹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깔아서서 그냥 땀만 뻘뻘뻘뻘 흘리면서 그냥 신음해요. 계속. 이런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뭐 해줄 거 없대요. 네,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손등 발등에까지 땀이 다 나더라고. 저는 손등 발등에서 이렇게 땀 나는 걸 처음 봤어요. 네네. 그때 남편한테서 땀이 나는데 손등 발등에서 땀이 다 나고 그렇게 한 석 달을 알았어요. 석 달을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그 일이 엄청 잘 됐잖아요. 우리가 보일러를 잘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밑에서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석 달을 우리가 못 갔잖아요. 그래 이제 그때는 전화도 옆집에 가서 하고 막 옆집에 가서 바꿔주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동네 한 불악에 봤어요. 거기가 가평 쪽이었는데 일하던 곳이 거기가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일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있으면서 다 보일러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한 동네가 몇 300가구 뭐 이런 동네인데 꽤 큰 시골이긴 하지만 엄청 큰 그런 뭐 어떤 그 읍내나 뭐 이런 것이었겠죠. 보일러를 안 놓는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진짜 땅 짚고 헤엄친다라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때 그렇게 재미나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3개월 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다 까먹었겠죠. 뿐만이 아니에요. 그 현장을 못 가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때 제가 분명히 이제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차 한 차 보일러를 가지고 싣고 오는데 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깔면 놓으면 엄청 돈을 벌어요. 근데 그 한 차를요 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 물론 남편 이름으로 가지고 오죠. 남편이 그렇게 오게겠죠. 남편 없는 데는 그분이 일해서 다 챙겨서 가지고 오라고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뭐 형 돈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러면서 거도 깔아놓고 거도 깔아놓고 막 전부 다 있어요.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랬는데 석 달 만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그 한 차를 다 해가지고요 몽땅 받아갖고 키웠어요. 집을 찾아갔는데요 이사가고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렇게 첫 번째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가난이 그냥 실패라는 것보다도 벌어도 어쨌든 간에 쌓여지진 않잖아요. 저축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가난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일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건축을 하면요 집 세 채만 집은 한 채는 그냥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시대에 남편이 건축 일을 시작을 했는데 또 이게 자재 폭등이 왔어요. 특히 시멘트의 폭등이 와가지고요 세 채를 다 완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런 두 번째 실패. 그리고 그때의 남편이 딱 그렇게 되니까요. 뭘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아팠잖아요. 그래서 술은 안 접했을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석 달 정도 술만 매일 먹더라고요. 매일 먹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그때 뭘 했는가 뭐 바둑과 장기를 좋아해서 바둑하는 데 놀러를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땅이나 집 같은 거 이런 거가 뭐 되게 그 효용 가치가 높은 거 있잖아요. 땅도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가게 일반 이제 비유를 하자면 장사하는 가게들도 왜 이렇게 몫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이나 땅도 몫이 좋은 게 있는데 남편이 그런 거를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장기 보는데 장기 두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아 형 뭐 나 집 한 개 살락하는데 뭐 형이 좀 봐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술만 먹고 있다가 가서 봐주니까 집을 하나 사니까 금방 3배가 올라요. 근데 2배도 아니에요. 부자가 된 거죠, 그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오디오를 주더라고요. 근데 부동산비를 안 받고 오디오 좋은 거 인캐 그걸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줬고 그 다음에 또 뭐 아 형 나도 뭐 좀 사줘봐 이래가지고 사주니까 또 뭐 1.5배가 올라요.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부동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부동산이. 근데 사람이 미쳐서 일을 해요. 미쳐서 밤에도 가서 땅을 봐요. 땅이요. 사계절을 보면 사계절에 그 주는 영감이 다르대요. 이 남자가 낮에 보는 게 다르고 밤에 보는 게 다르대요. 미쳐서 차도 없는 사람이 막 누구 부르고 이래가지고 밤에도 땅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돈이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많은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이 부동산을 하면서 돈을 뽀시락뽀시락 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영입 그런 분들이 영입을 했어요 남편을. 그래갖고 우린 자격증은 없잖아요. 돈을 버는데 등단 쓰고 배부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찌꺼리야. 네 맞아요. 등산 쓰고 배부르니까 이 남자가 딱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큼 잘 버는지 알려주세요. 그거를 이 부동산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왜 모르냐면 이 남자가 저한테 오픈을 안 해요. 이제 이때부터. 그 보일러 했을 때는요. 다 갖다 맡겼어요. 다 갖다 맡겼어요. 정확하게 다 알아요. 근데 부동산을 하고부터는 저한테 돈을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겨요. 말을 안 해요.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몰라요. 집에 돈을 안 갖다 줘요. 그런 게 밖에서 듣는 거예요. 형수 여차저차서 돈 벌었잖아요. 형수 왜 이러고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발도 없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고무 슬리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 남자는 그때부터 헛짓이 돈이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심지어 100만 원을 벌면요. 집에 10만 원을 갖다 주고 90만 원을 인마이 포켓에서 지가 헛짓하는데 다 써요. 허비하고 탕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고 다시 4번째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요. 4번째까지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이제 요 3번째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한 3개월 정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요. 근데 3번째는 한 3년 걸렸어요. 3개월이 3년이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그 4번째 일어나게 될 때는요 이제 그때는 부자가 됐어요. 정말 부자가 됐어요. 많이 벌었어요. 일을 해가지고 대기업들 막 이런 그 우리나라의 건설 지금도 굉장히 그 1군 건설은 아니지만 2군 건설 정도로 아주 뭐 내노란 아파트 짓는 이런 건설 업체랑 또 많이 이제 일을 하기도 했어요.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여성 의류 브랜드 아주 내노라는 아주 오랜 브랜드 있어요.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 그 양재 쪽에 본사 사업도 있고 아주 규모도 있고 그런 곳에도 일을 하고 뭐 여러 혜태 제가도 일을 했어요. 남편이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법니다. 엄청난 돈을 법니다. 1년에 참 10억 이상 뭐 이렇게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벌고 좋은 집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근데요 첫 번째는 아팠고 두 번째는 그 술을 먹었고 세 번째는 술과 바람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됐잖아요. 네 번째 돈을 버니까 이 남자가 뭐 있는지 아세요? 짐작하세요? 그것보다 더 많아요. 안 가요? 짐작 안 가요? 주색잡기 기본에다가 이제는 도박까지 해요. 참, 이거 굉장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기간 내내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낮에 교회 가서 매일 이제 기도를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30분이에요. 제 기도는 항상 30분. 뭐 1시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교회 가서 이제 기도 저녁에 하기도 했는데 사모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1시간씩 했어요. 했는데 늘상 기도하고 살았죠.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지 무슨 또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런 만성적인 가난이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조상의 죄와 허물이 특별히 저희 집은 그게 강하잖아요. 그 뭐지? 우상 숭배 중에서도 불교 부처가 되게 강하잖아요. 양가가 다 그래요. 완전히 뭐 그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강한데 아버님이 40대부터 70대까지 한 30년을 그 스님으로 사셨잖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평생을 뭐 절에 다니면서 비나이다. 절이 집인지 집이 절인지 모를 정도로 엄마는 그렇게 출입하던 분이었어요. 두 양가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게 3, 4대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벌긴 버는데 이게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금방 원수마귀한테 다 뺏겨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65평에 이사를 갔죠. 근데 만 3년이 안 돼서 망했어요. 또 났어요. 만 3년에 몇 개월 놔두고 왜냐면 뭐 어디 뭐 이사 가거나 뭐 뭘 하거나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이 있어요. 3년을 버텨야 된다 이런 말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3년이 못 가더라고요. 못 가서 이게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집에 딱지 붙여도 빨간 딱지 경험 안 해보셨죠? 그죠? 당연히 안 해야겠죠. 저희는 빨간 딱지가 집에 붙여졌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거 그런 게 붙여졌고 경매로 다 넘어갔잖아요. 저희들 재산이 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정말 그 길바닥은 아니지만 월세로 200만 원에 뭐 얼마 월세 이렇게 나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집에 있던 짐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나오면서 이렇게 했어요. 짐의 반을 버렸어요. 다 이렇게 줬어요. 짐의 절반을. 그리고 반을 가지고 4분의 1을 쌓고 방에 들여놓고 4분의 1을 밖에 쌓아놨어요. 비닐을 덮어서 아까워서 못 버려서. 그렇게 3개월을 그 주변에 살다가 또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나 하면 남편이랑 호용호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서 3천만 원을 남편이 이제 그 개인 빚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 밤중에 2시에 술을 드시고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를. 근데 물론 문은 당연히 안 열어드렸지만 그때 제가 그 두려움은 그거를 아마 강도로 따지면 아마 거의 생명의 위협 같은, 물론 그분이 저를 죽일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자가 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끔찍해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하여튼 이사를 하겠다고 주인한테 말을 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다 밤에 다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들었다. 어서 이사 가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어서 가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을까봐 너무 무서워.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셨거든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장 이사 가라. 하여튼 집 이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 바로 빼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얻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마 얼마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이랬는데 그냥 아마 일부를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얼른 가서 집 얻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화 다 죽였어요. 휴대폰 죽이고 집 전화 죽이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야반도주라 그래야 되나? 물론 밤중에 오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왔는데 야반도주처럼 모든 사람한테 간다 온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딱 친구 한 명한테만 말했어요. 친구 한 명한테만 말하고 오산으로 옮긴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네네네 그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된가 하면 그 가난이 금방 탈출되겠지라고 생각했죠. 뭐 길어야 3년이겠지. 뭐 그까짓 오래 가겠어? 왜? 제가 첫 번째 3개월이잖아요. 두 번째 얼마라 그랬어요? 3개월. 세 번째 3년. 네 번째는 몇 년 같게요? 네 번째 제가요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 하면 상가 2층이에요. 그게 13평이요. 상가 2층인데 다 그 귀신 날 것 같은 상가요. 근데 거기 가서 저는 3년만 산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때 짐을요 4분의 그 큰 집에 살던 짐 4분의 1을 옥상에다가 그 천막 덮어놓고요 4분의 1이 또 집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6년 2개월 살았어요. 6년 2개월 살았는데 그 옥상에 짐이 어떻게 됐겠어요? 비바람을 맞아서 다 썩어버렸어요. 그 쓰레기 치웠는데 우리 목사님이 고생 엄청 하셨어요. 같이 뭐 그릇 같은 거 썩지 않은 건 다 버리고요. 그거 뭐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썩었어요. 그때는 물 주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안 줬어요. 그리고 옥상에 쌓았어요.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난이 그렇게 벌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크게 부자였으니까 그 떨어지는 강도가 더 큰 거예요. 예, 너무 바닥이어서 그 6년 2개월 만에 그 집을 탈출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한 뭐 3년 지나고 얼마쯤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먼저 이사합시다. 집을 탈출합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씀이냐고요. 글쎄 뭔지 아세요? 쌀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제가 그때 베이비시터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월급 한 달 100만 원이요. 근데 이제 일이 그게 꾸준히 안 있어요. 중간중간에 또 일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결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못 벌어요. 그걸 가지고 그때 빚을 조금 갚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의 빚을 제가 조금 따는 게 있어요. 그거를 빚을 한 2, 30만 원을 매달 갚아요. 네. 그리고 집세를 25만 원을 매달 줘요. 그리고 세금을 뭐 어쨌든 내야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세금은 우리가 내고 살아야 하잖아요. 가스비도 나가야 되고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뭐 국민연금? 아니 연금은 이제 그 저기를 했어요.
차단을 했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차단을 했고 건강보험은 내야 병원을 갈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월급 받으면 쌀 사고 김치 담아 먹을 돈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김치는 담아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반찬을 해 먹거나 이거는 상상 불가예요. 뭐 하여튼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쌀쌀돈이 매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큰애가요 계속 그때 집에 있었는데 두 아들은 군대에 있는 상황에서 여기로 왔는데 이 큰아들이 돈을 못 벌어 직장을 못 들어가요. 어디 일을 보내주면 일을 못하고 와요. 일주일도 안 돼서 집에 와요. 그럼 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라고 하고 있더라고 와요. 버텨내질 못해요 이 아들이. 물론 아프기도 했어요. 군인 가서 이 모든 근육이 다 파괴돼 버리고 소말리아인처럼 돼가지고 사실은 일하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했을 거예요. 의사 말로는 어린 애기 같은 그런 체질이 돼버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육이 생성되고 어른처럼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긴 했어요. 물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은 일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군인을 갔고 이제 망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를 했어요. 해서 이제 먼저 간 놈이 먼저 왔겠죠. 그 아들이 이제 벌었어요. 벌어서 이제 그걸 몽땅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사 먹어지고 반찬도 좀 해 먹어지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둘이 벌면 그래도 어쨌든 뭐 빚 그거 계속 갚아 나가는 것을 매달 안 갚으면 안 되니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밥은 안 굶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또 안 벌어요. 아니면 제가 또 일이 끊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만 벌면 쌀쌀돈 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 년을 또 지났는데 또 막내도 와서 한 2년 정도 보태줬고 우리 이제 둘째 아들도 몇 년을 보태줬죠. 이게 이제 그렇게 그나마 겨우 살아내고 최종적으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아들이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가난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거는 어쨌든 둘째 아들이 직장을 들어갔어요. 롯데 대기업 들어갔어요. 진짜로 우리 큰애도 그때 그냥 알바로 그 물류 일하고 있었고 막내는 그냥 막내도 알바를 했나 뭐 하여튼 대학을 갔었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둘째가 어쨌든 대기업 들어갔어요. 그게요 기도하면서 이제 두 번째만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떨어졌어요. 어쨌든 그것도 뭐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됐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회사도 들어가고 참 수월하게 그렇게 모든 게 풀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그거가 대출이 되잖아요. 대기업은. 그래서 엄마 우리 이사 가자 하더라고요. 집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사 가자 집 사줄게.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예 상가 2층인데요. 얼마나 눅눅한지요. 곰팡이가 나서 저 벽이요 시커매요. 그리고 곰팡이 냄새 나죠. 눅눅하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탈출을 하게 됐는데 예, 수청 좋은 아파트 106동 501호 그것도 이제 대출을 그때 시절에는요 아파트 전세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그 전에도 전세 대출이 하고 싶어서 몇 군데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주인들이 다 노노노 거절했어요. 근데 그 501호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5층이나 그 수성중 아파트 5층 아파트 맨 꼭대기잖아요. 그리고 가해잖아요. 501호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5층 그리고 맨 가해가 예, 맨 위에 그리고 맨 가해 이러니까 많이 상대적으로 춥고 덥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사람들이 선호를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집이 2달 동안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 하셨겠죠. 저주라고. 그래서 주인이 우리가 이걸 저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주인이 오케이 해줬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를 순적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이제 순적하게는 아니에요. 그것도 부동산 사장님이 엄청 이상한 분이에요.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인데 다른 정상적인 부동산에는요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해주겠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사람이 잘 안 오고 그분도 되게 어떤 상황이 좀 궁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계약금 줄 것도요 띄워먹고 다 안 줬어요. 저희한테 나중에 보니까. 근데 물론 다 받기는 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신기한 경험 뭔가 하면 목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일회성으로 믿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전재산이잖아요. 300만 원이.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인하고 직접 계약서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이 대류로 자기가 써줬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백발백중 그거 뭔가 사기 당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너무 초연하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다고 그냥 하나님 일회성으로 쓰는 거라고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도 그걸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일을 가서 일을 하면 톡톡톡톡톡 하루 종일 마음이 근데 거기만 가 있어요. 이게 무사히 지나갈까 무사히 들어갈까 무사히 살아갈까 뭐 내가 톡톡톡톡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막 이게 바짝바짝 좀 말랐겠죠. 그리고 일이 제대로 됐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그분이 250만 원을 나중에 쓰고 나중에 주인 집으로 돌려주고 50만 원짜리 주인하고 계약만 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도 무리 없이 순작하게 다 처리해줬어요. 그래도 시기가 갔고 또 대출도 다 받았고 뭐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됐어요. 다만 이제 사는 집에서 500만 원도 안 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네네 상가에서. 근데 그분이 또 너무 고약한 분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 집 나가기 전에는 그 돈 안 줍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때 집사인데 아유 집사님 돈 못 받아요. 나가야 받아요. 그분은요 상가를 이제 상가가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집이나 뭐 이런 건물들을 세놓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나가기 전에 보증금 돌려준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거기서 뭐 있겠어요? 기도요. 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감동이 주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들을 다 따라 했어요. 제가 그분 교회도 막 갔었잖아요. 갔는데 잘못된 교회 모르고 엉뚱한 교회 가가지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도 했잖아요. 진짜 개망신이죠. 그거 제정신 갖고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 제 돈 500만 원 주세요. 막 권사가 저 돈 안 주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소리 지르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려고 안 갔어요. 근데 그 너무 절박하고 감정이 제가 격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장로님들이 장로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다 들으셨어요. 근데 실컷 울고 예배 다 드리고 나왔어요. 다 드리고 나왔는데 악불사자가 잘못 왔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또 가야 되잖아요. 또 갔어요. 근데 또 간 곳에서는 아주 얌전히 그냥 그분하고 얼굴만 마주치고 왔어요. 네네. 그분 딱 이렇게 저 앞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배 다 드리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샬라샬라 기도했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니 그분이 샥 지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쫓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2층에서 제가 계단 내려가는 동안에 잠깐 못 봤는데 그분이 대문방 나가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서 숨어버리고 안 계셔요. 그랬는데 그날 집에 도착했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줄 테니까 앞에 공원으로 그 계약서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해서 나왔죠. 나왔는데 계약서 당장 내놓으래요.
내놓고 내가 내일 우리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돈 넣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니도 말하자면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그냥 돈 돌려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달달달달 볶으세요. 돈 갖다 주라고 500만 원 주라고 달달달 볶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그냥 받았어요. 계약서권을 주고 그 다음날 진짜 아들 시켜서 바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들어갈 때는 500만 원을 이제 못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그 주인이 봐주겠다라고 하셨어요. 한 달 동안은 이자를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에 7만 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500일을 주인이. 그래서 내가 그거 그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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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500만 원을 못 주고. 근데 한 달이 훨씬 안 돼서 500만 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렇게 1차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시간은 6년 2개월인데 참 긴 시간이 걸렸지만 금방 가더라고요. 나도 여기 와서 5년간 거기 3일숙에서 그죠. 저는 금방 안 갔어요. 저는 6년 2개월이요. 제 인생에 가장 길었어요. 가장 힘들어. 아니 가장 힘들진 않았겠어요. 마음은 편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난이 힘들긴 했어요. 가난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식들한테 미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투자할 때 조금씩 비상금 같은 걸 챙겨놨겠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됐어요. 금액이. 그런데 그걸 남편한테 다 내줬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걸 왜 줬냐고 너 바보 아니냐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선한 자아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잘 주고 왔다.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고생을 안 시켰다면 내 양심이 안 편했을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3년만 고생하면 되지 뭐 했는데 3년이 지난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전혀 그냥 상태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그 돈 괜히 줬다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제 자신이 믿고 싫었어요. 진짜 제 자신을 밟아버리고 싶고 내 동댕이 치고 싶었고 제 자신을 아예 시궁창에다 쳐놓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믿고 싫었어요. 그렇게 미안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또 3년이라는 시간을 더 6년 2개월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탈출되기 시작하고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돌파를 하게 되는데 그때 했던 것들이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쌓아진 것들이 뭐 그냥 금방 그렇게 끊어지겠냐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제 시가나 친가의 그런 것들을 끊어내면서 이제 한 가지 돌파가 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도 계속 어떤 상태였냐면 밑반덕에 물 붓는다고 하죠. 뭔가가 계속 구멍난 전대인 거예요. 이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계속 구멍난 전대가 있어서 돈이 들어오면 맨날 나가는 구멍이 먼저 생기고 뭔가 사건이 뻥뻥뻥뻥뻥 계속 터져요. 그러면 그 작은 돈이잖아요. 제가 버는 돈, 아들이 버는 돈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온전히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빚 갚고 집 세우는 거 말고도 지금도 아무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돈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쓰고 누리고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병원 가는 것도 끊어야 된다. 뭐 어쨌든 이런 나가는 돈들이 구멍난 전대가 막아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이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정말 놀라운 돌파들을 계속 하게 돼요. 계속 하게 되고 뭐 집도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이건.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의 돌파가 크고 작은 돌파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과의 살았던 삶은 큰 돈은 만지고 큰 돈은 벌기는 했어요. 저는 현금을 제 손으로 뭐 몇 억도
만져보고 제 가방에 넣고도 다녀보고 그렇게 돈을 운반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돈들이 단 한 푼도 모아진 게 없잖아요. 쌓여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누리는 것도 아주 조금 콩딱지만큼 누렸잖아요. 네. 오랜 롱롱 타임 누리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도 조금 누렸고 네 번째도 조금 누렸지만 요 누림이요 그렇게 아마 다 3년 안 갔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시 그냥 잠깐 맛만 본 거예요. 맛만 보고 다 놓쳐버리고 맛만 보고 다 뺏겨버리고. 그것도 어딥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저기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망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라는 생각했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원수 마귀에게 뺏겼다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봤잖아요. 그쵸? 하나님 오직 목적이 그거예요. 다만 허용을 하시는 건 있죠. 원수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너무 합법적이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 제가 이렇게 배워보니까 인간의 세계보다도 어쩌면 더 이렇게 합법적이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들한테만 적용이 되겠냐고요. 원수 마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를 죽이고 싶고 뭐 뺏어가고 싶고 이런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야만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선조들이 죄를 통해서 그렇게 차고 들어와서 걔네들이 일을 하고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아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했잖아요. 그 3종 세트 다 하는 거고 저는 다 당했어요. 직접 다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걔네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을 불어버렸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그냥 진짜 물론 뭐 하나님이 고독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마귀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업이 그렇고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도 헛짓할 때도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움하고 뭐 진짜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서 싸움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뭔가 지혜롭게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면서 남편을 끌고 올 자신이 정말 저한테 1도 없었어요. 지금 고백을 하지만 1도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 사람을 끌고 올 힘이 지혜가 저한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싸우기만 했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쫓아내기만 했어요. 더 그렇게 보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엄청나게 보탠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오직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만 알았죠. 나는 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대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다 잘했고 그 사람은 99% 잘못했고 나는 1%좀 잘못했을 거야. 이런 아주 야무진 착각을 했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영적으로 조금 알아가니까 심지어 제가 99%를 잘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깊이 있게 사과는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게는 될 것 같아요. 하게는 될 것 같은데 할 자신도 있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거를 끌어올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제가 그때 망했을 때 이제 기도했던 게 100일을 작정하고 이제 그 넓은 집을 포기하고 그 드레스룸에서
바로 안 자고 이렇게 그 대각선 그렇게 자니까 거기에 누워지더라고요. 거기서 100일 동안 제가 자면서 남편이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저도 근데 그놈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저는 양심상 편하게 못 자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 멘토나 붙여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도저히 어떻게 이걸 세워갈 수가 없겠어요 하고 이제 그 기도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중점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목사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하셨고 이런 어떤 가난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저주들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뒤에 쭉 8가지 저주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어떤 그 전략적인 기도를 하는 성경적인 기도의 모든 방법들을 저한테 다 찾아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는 이런 기도를 했고 누구는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너무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기도의 형태, 방법 이런 걸 너무 적나라하게 저한테 다 하나 말씀을 끄집어내서 정말 수도 없었어요. 지금 다 기억도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한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기도가 적합할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와 과거에 내가 했던 기도와 힘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냥지차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큰 차이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예전에 과거에 제가 무작정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어째주세요 어쩌지 이렇게 하던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대로 아버지 이 약속대로 저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이렇게 제가 했던 기도는 완전히 전략적이고 천냥지차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도 기도는 했지만 내 삶의 돌파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완전 전무예요. 물론 돌파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전략적인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아요. 제가 뭐 벌어야 여자가 버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보통 월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기는 했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뭐 한 그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300, 400 정도를 일반 이제 그 사무관리사들이 버는 월급에서 제가 이제 포스트로 갔고 그리고 부수입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360 보통 한 400 정도를 계속 더 버는 거예요. 매년마다. 월급은 다리 딱 나와 있어요. 1년 다 안 놀고 일을 해도. 그럼에도 그 정도의 수입을 더 창출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 또 산후관리사는 특히 이렇게 아이 낳는 게 뭐 이렇게 예정일에 딱 고날 나오는 아이들은 잘 없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맞춰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맞춰주셔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런 일들은 너무 신기하기만 해요. 근데 딱딱 날짜에 이렇게 앞뒤 넣고 맞추고 빼고 하나님이 저가 이제 쉬지 않도록 많이 쉴 때 보통 2주씩 쉬면요 정말 답 없어요. 너무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끊어내게 기도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말씀을 계속 주셔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짝짝짝짝 맞춰지고 계속 돌파한 거예요. 제 삶은. 그때부터는 겁난 전대가 다 메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가요. 모여가요. 신기해요. 모이는 것도 그렇게 몇백씩 더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더 모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모이는 폭이 얼마나 크고 빠르겠냐고요.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 삶이.
물론 뭐 엄하게 거부거나 부당은 아직도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꾸지 않고 뭐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뭐 충분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제 인생에서 스스로 무엇을 해서 그 어떤 가난의 형태를 끊고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 한 건 정말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제 삶이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그 가난의 사고를 또 항상 우리가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근면성실하고 근검절약하면 된다라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가난은 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가난의 사고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근면절약하고 근검절약하는 게 근면성실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맞아요. 충분히 뭐 그분들은 더 할 게 없어요. 이게 다죠. 이것만 하는 것도 너무 훌륭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런 특별 은총과 플러스 알파의 축복.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실 때 100배를 막 주시잖아요. 그죠?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서 10번이나 세겜을 변역당했지만 나중에 살아주실 때는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다 뺏어주셨잖아요. 그죠? 뺏어주시는 옮겨주셨죠. 불을 이동해 주신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축복, 거저되고 쉽게 되고 잘 되는 복, 돕는 자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더해서 주시잖아요. 근면성실과 근검절약의 기본 토대 위에 하느님이 주신 이런 플러스 알파의 축복, 그죠? 요런 축복들이 더해져야 우리가 누림의 단계까지 갈 수 있고, 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이 충만하고 그렇게 5가지 축복을 말씀하셨고, 제가 창세기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첫 번째 주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늘상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더라고요. 첫 번째 주는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참 많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를 수풍수풍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 그래서 결혼하시면 수풍수풍 자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그 가난에서 근면성실하고 근검절약하고 일에 성실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런 플러스 알파의 축복들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구멍난 전대가 뭐 아프거나 뭐 하거나 이제 이런 것이 당연히 뭐 있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그 가족들하고 얽힌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나시 동생들이, 신우들이 엄청나게 뜯어가요. 이게 몇 억대요, 몇 억대. 사고 쳐서 뜯어가는데요. 사람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요. 우리 5천만 원 이상 물어준 것도 있어요. 자질구하게 물어준 건 수도 없고요. 크게 물어준 게 거의 그때가 한 7, 8천? 뭐 그 정도 물어줄 정도로 감옥 안 보내려고 제가 그거 하지 말고 감옥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한 번 겪어야 절대로 이게 끊어질 거다 했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 생각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주다 보니까 그게 진짜 한두 달만 지나면 또 그 짓을 또 하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대 고자서 진짜 그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고 빗대처럼 빌붙어서 먹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미가 왜 길목을 지켜서 다 거미줄 쳐놓잖아요. 막 얼기설기설기 팍 쳐놓고 뭐가 슝 하다가 하나 딱 걸리면 쪽쪽 다 빨아먹잖아요. 요렇게 거미처럼 또 빨아먹어요. 그렇게 가져가고 진짜 돈 들을 거만 알면요 사고 쳐요. 치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해요. 돈 내놔라 해요. 나는요 애들 키우면서 생활비를 아끼느라고 계속 가져가시니까 신발 사줄 돈이 없어 비 오는 날 구멍난 신발을 신겨 보냈어요.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그때는 100만 원이면 아니 10만 원이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한 8살, 9살 요쯤 될 때 우리 큰애가 그 정도 됐을 때도 그랬으니까 그때 시절이면 지금 벌써 한 3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거예요. 그걸 매달 와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뜯어가세요. 와서 들어앉으세요. 줄 때까지. 전화하면요. 그냥 말이 없어요. 돈 저 어머니 여차저차고 저희 요즘 내가 필요하다고 돌락하잖아.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아무 말, 제 말 한마디도 안 들으세요. 그냥 딱 샬락샬락샬락 목적만 말하시면 끝이에요. 안 주시면 와가지고 줄 때까지 앉아서 달라봤어요. 그렇게 늘 벌어도 그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고 뭐 너무 많죠. 그 밖에도 그 파리가 왜 음식 같은 데 앉아서 단물 만들고 쏙쏙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쫙쫙 빨아먹고 여기 간보고 저기 간보고 저기 간보고 하면서 돈만 들어오면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빨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부리겠어요. 애들하고 고생도 정말 찌질이 했죠. 아유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남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당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남편과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세월이 아니에요. 그 무수한 시간 동안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 경기도 와서 도움을 받기는 했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은 아주 순간이고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피 빨아먹던 그분들한테 그렇게 된 거는 참 너무 롱롱 타임이고 너무 긴 세월이고 너무 많은 물질이고 그래요.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살았던 남편이 이제 끝이 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식한테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막내가 아빠한테 거금을 거의 뭐 아파트 뭐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을 그냥 이렇게 주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그게 뜯긴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배를 타고 또 내려온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가슴 아팠어요. 왜냐면 자식의 돈이잖아요. 남편 돈은요 괜찮아요. 그렇게 막 가슴이 아프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마 이렇게 치유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자식의 돈인데라고 생각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돈의 아까운 가치보다는 뭐가 힘든가 하면 제가 수없이 정말 그 대대 사이에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 또 우리 남편과 그 자녀들 사이, 저와 자녀들 사이 이런 친가와 또 저희 시가와 이런 대대에 내려오는 세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십자가 세웠잖아요. 이런 저들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기도를 정말 너무 많이 했는데 내려갔잖아요.
예, 너무 강력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만약에 제가 이 기도를 안 하고 살아왔으면 더 많이 느꼈겠다.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저렇게 살고 있겠냐고요. 그죠? 엄마 집 샀어 하겠냐고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래도 이만큼 지켜주시고 이만큼 이끌어주시고 이런 그 정말 가난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도록 꾸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걱정 안 해도 되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각자 독립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정말 남달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과거에 저와 남편이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또 자녀들이 스스로 우리 각자 살자 각자 도생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바람이 그랬거든요. 진짜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패기치고 이러면 온전히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아주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어떤 한 자녀가 또 상대적으로 찌질이 공산이라 계속 빌리러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한번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겨지거든요. 어쨌든 자녀들이 그래도 스스로 세워져서 재활벌이 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어쨌든 이런 것이 내려오긴 해도 제가 이제 또 뭐 신경 쓰고 끊을 거잖아요.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되죠. 뭐 걱정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버렸잖아요. 그죠?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니까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너무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주시는 감동이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요 지금 깨달았어요. 그때 쫄딱 망해서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또 심지어 아프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감동이요. 너 문제 없어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말이 돼요? 근데 기도하면 그게 너 문제 없어예요. 저는 그 기도 응답을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의문이었어요. 왜 문제가 없냐고. 나는 쫄딱망해서 뒤에 지금 딱지 붙어 있는 상황, 나 지금 하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혹이 이만큼 잡혀지는 상황, 내 몸 안에서. 하나님 문제가 없대요. 그 상황에 너 괜찮대요. 계속 7일을 금식을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그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응답을 기억해요. 제가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제가 멘토자 만나달라고 100일을 기도했으니까 그 이후에 제가 기도했을 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너 이제 문제가 없을 거야. 따라만 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덧붙여서 설명은 안 해주셨어요. 그냥 너 문제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제가 이번에 크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 문제 없어. 어떻게 문제 없냐고요. 나는 지금 하혈 중인데 혹이 그냥 이만한 게 잡히는데 병원에서 수술 당장 안 하면 생명 위험합니다. 한데 그죠? 쫄딱망해서 집에 지금 딴지 다 붙여놓고 기도원가 있는데 예, 그때 그 응답이 제가 그거를 이제서 깨달았어요. 이제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응답을 지금 이제 제가 그때 취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걸 취할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너 문제 없다고 했을까? 그때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디고 늦어요. 이렇게 더디고 늦어요. 그러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저를 이끌어 가실 계획 모든 것들이 그냥 쫙 그냥 대비되어 있으니까 너 문제 없어. 그냥 잘 갈 거야. 이렇게 그때 말씀 감동을 그렇게 주셨었나 봐요. 근데 지금 저 문제 없어요. 맞아요. 뭐 문제마다 겁 안 나요. 그냥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 면역력이 생겨졌으니까요. 이기는 체질, 돌파하는 체질, 기도하는 체질, 회개하는 체질 이제 그렇게 제가 입혀졌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는 체질로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제가 요즘 너무 좋아서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 체질이 되도록 제가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 번 더 보고 이 말씀이 우리 체질에 아예 박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체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한 번 더 보고요. 그때 제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문제 없어라고 이 밤에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너무 부족했습니다.